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섬길수록 더욱 더 귀한 주님 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본문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형태를 어떻게 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는 대단히 옳고 합리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을 욕을 합니다. 욕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 왜 꼭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다른 종교는 다 부정하냐? 너희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인정하고 내가 믿는 신도 믿고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내가 믿으면 이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보편적이고 얼마나 화평하며 얼마나 서로 보기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름답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시대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간다면 이건 배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아멘. 그럼 당연히 그 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만은 합리적으로 믿으라고 할까요? 다 수용하라고 할까요? 네가 믿는 분도 맞고 내가 믿는 분도 맞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한 분인데 그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든 것인데 왜 그 논리가 맞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과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예. 야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때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때는 바알을 섬기는 지극히 다신론적인 신앙을 그들이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봤을 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은요, 그 신앙은 견딜 수 없는 신앙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누군가 여러분 형제 중에 바알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이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한 이름, 그 예수를 오셔서 영원히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으로 사역하시고 그 이름으로 당신의 뜻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아멘.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해야죠. 안타까운 것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예,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망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7장이. 왜 그들이 망했느냐? 야훼 하나님도 섬겼지만 또 그들이 이방신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대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을 깨우쳤지만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야훼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돌이켰습니까? 돌아섰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만, 야훼 하나님만 찾았습니까? 아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야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충고, 엘리야의 그 믿음의 선포를 듣지 않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다시 한번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을, 그분이 그 예수죠.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가 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침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이 기사는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기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예. 주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이제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에게 자식이 생기는데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백성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을 하고,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자녀를 출생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해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를 비교해 보면 도저히 공통 분모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을 다 그냥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강을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에 비해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41절 보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엘리야를 상징하는데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왔던 이 침례 요한은 그가 사역할 때에 단 한 번도 기적과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침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는 철저히 예수님의 길만 예비했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공통 분모일까요? 그 어떤 것도 기적도 행하지 않았던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 외친 것은 회개였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돌이켜라.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야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장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외친 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빼앗겼던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 때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나 백성들의 마음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세상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항상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빼앗겨 있는 그 신앙 상태를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을 살고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정진기로 딱 체크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를 청빙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강단에서 회개 설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에 관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옥에 관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청빙하는 조건입니다. 뭐 어떤 설교를 도대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게 심판이요, 회복이요, 그 다음에 회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기면 큰일 난다는, 지옥 간다는 말씀인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재미있는 설교하라는 거예요. 재밌게 해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냥 행복하게 재밌는 설교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물론 재밌는 설교 좋아요. 재밌게 하면 좋고 복에 관한 설교 좋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메시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 그게 교회에서 선포돼야 돼요. 세상 천지 어디서 회개하라 말씀합니까? 어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으면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 교회는 회개를 선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거 돌이켜야죠. 서세원 그 사람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미지근하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 믿으면 됐다? 믿으면 된 겁니까? 라우디아 교회를 보세요. 믿으면 된 거예요? 아,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됐어. 부르면 된 거냐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셨는데, 당연히 그러니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해야죠. 돌이키라 이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라 이거예요. 뜨거워져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입으면 누구보다도 뜨거워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고 저잖아요. 아멘. 저는 제가 지금 뜨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단을 살려야 된다는 그 진짜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제가 집중하고 있지만 저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아직도 저는 목마르고요. 아직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게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 죽기를 원하고, 기도하다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음성 듣다 죽기를 원하고요. 주의 뜻 이루다 죽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구원을 준다면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7교회 한결같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세요. 7교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려요. 심판에 관한 설교 여러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 심판, 지옥, 이건 교회에서밖에 들을 수 없어요. 뭐 부부끼리 사랑해라, 형제간에 우애해라. 물론 교회에서도 이 말씀 선포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오히려 법륜스님 맞나요? 그분이 훨씬 잘해요. 제가 법륜스님의 그 설법을 들어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그냥 막 가슴에 팍팍 와 닿아요. 그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전 읽어봤어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웃기는 말이죠. 지옥 갈 사람이죠. 그러나 듣기에는요 너무 좋아요. 가슴을 울린다니까요. 감동적인 말씀 듣고 싶으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김창옥 교수의 방송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회개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복음도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 없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심판, 지옥, 천국, 회개, 믿음, 진리의 말씀.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은요 오직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1장부터 14장까지는요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기록해 놓았어요.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가 1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가 무려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축복과 이 복에 관한 말씀보다 4배가 더 많아요. 4배가.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무려 4배나 더 많은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해 놓았어요. 축복을 한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해 놓고 저주와
심판에 관한 구절을 1절부터 14절까지 해놓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니까?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거 조심해야 돼? 너 사람 조심해? 너 길거리 가면 차 조심해야 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진짜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만 지켜도 내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면 더 잘 될 수 있고 공부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아이가 안 다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사고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 구구절절 저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이러면 진짜 큰일 나.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15절부터 68절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아끼니까, 그것만 지켜도 복은 그냥 따라서 오니까, 내가 아무리 복된 말씀을 잘 지켜도 거여가는 삶을 살면 그 복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에나 그 다음에 이 신학 시대나 지금 시대나요, 영적인 상태는 똑같아요. 머뭇머뭇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세상 사이에서 그냥 머뭇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2주 전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어느 찬양을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이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 좀 나와주세요. 그게 바로 주 내 맘에 모신 후에라는 곡입니다. 꿈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소리자매님이 왜 반주 안 하고? 우리 세인이도 모르는데. 네, 네, 잠깐요. 제가 이게 왜 꿈에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임재가 가득한 것을 느끼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좋아하실까? 제가 꿈에서 생각을 했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가사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찬양 불러봅시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은혜,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이 곡을 보면은요, 더욱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하대요. 이 가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렸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이 시대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시대 앞에, 이 시대 정신 앞에서 내가 섬길수록 더욱더 주님이 귀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가사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래, 나도 한때 그랬어. 그래요.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이건 진짜. 나도 한때는 너 열심을 내는 성도를 보면 그래요. 나도 한때는 너처럼 뜨거웠었어. 나도 한때는 너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었지. 나도 한때는 교회 봉사 많이 했었어. 나도 한때 진짜 그때는 하나님만 보였지. 저는 이게 너무 슬퍼요. 왜 그게 한때냐는 말이에요. 왜 내 믿음이 그 한때로 끝내야 되냔 말이에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막 가슴이 막 불이 붙어요. 이것은요, 제가 최근에 자주 불렀던 곡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신효섭 집사님이 오후에 찬양할 때 불렀던 곡, 그 뒤로 제가 부르지도 않았던 곡이에요. 꿈에서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교회가 하나님 임재 안에 덮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무엇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하실까? 섬길수록 더 주님이 귀해진다는 그 가사. 주님, 어제 섬길 때는요, 제가 미숙해서 주님을 잘 몰랐는데, 오늘 섬기니까, 오늘은요, 제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니까 더욱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정말 주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코끝에 있는 호흡 하나만 끊어져 버리면 바로 죽어버리는 이 미력한 존재가 무엇이길래 주님 이다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섬길수록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더 귀해지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에 믿었던 주님과 오늘 믿었던 주님이 다르기를 원해요. 오늘 더 뜨겁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내가 그때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본 때였다면 지금은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내가 주님, 섬길수록 주님은 더 귀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어떻게 하면 충성했더니 더 충성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겼더니 더 깊이 섬기고 싶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전에 충성했던 그 찬란한 충성보다 오늘 더 뜨겁게 충성할 마음이 우러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건 역시 가사에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그리고 두 번째 소절 보면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여러분, 우리가 섬길수록 주님이 더 뜨거워지려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주의 영이 나를 덮으면 주님을 섬길수록 그 주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성령 받고 제가 주의 종이 되려고 결단했잖아요. 여자친구 사귀러 교회 왔다가 성령 받고 제가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제가 성령 받고 내가 주의 종 아니면 다른 건 다 아무런 의미 없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 길을 온 거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의 영으로 내가 뜨거워지니까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을 더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로마서 8절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기도를 방언할 때 대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하신 분은 2시간 기도하시고, 2시간 기도하신 분은 3시간 기도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지금 우리 다니잖아요. 저는요, 차를 탈 때 마스크를 쓰고 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려고.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서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저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고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다 졸 때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해요. 속으로 방언으로. 그리고 이제 제 차를 운전할 때는 큰 소리로 하죠. 방언으로. 어느 때나 그냥 어느 순간에나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저에게 올 수 있도록. 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비밀을 말하는 때문에 영의 비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힘있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은혜를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많이 보시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수시로 고쳤던 사도들도 사도행전 6장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내적인 부분을 뜨겁게 해주는 것은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기도와 말씀에서 오니까, 사역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 말씀 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소진 현상이 와요. 그래서 축적된 것이 있을 때에 소진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많이 보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받지 못하신 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누구보다도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